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호흡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능력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즐거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귀한 안식과 쉼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 것인가를 또 누리며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더 주님과 깊이 호흡하는 명절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귀한 명절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넓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근심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센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빌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난세의 빛난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들을 잘 녹여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끔씩 영웅이 등장합니다. 평화의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어려운 상황이나 또 위기의 상황에서 어김없이 히어로들이 등장합니다. 비참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영웅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들을 좀 바꿔주기를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그려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시드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11년 4월에 완전히 함락됩니다. 18개월 만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3절에는 그렇게 함락에 성공한 바벨론의 고관들이 중문에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중문은 예루살렘의 도성 안의 두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복군인 바벨론의 고관들이 여기 앉았다는 것은 바벨론이 완전히 함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정복군인 바벨론이 중문에 앉아서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군사들을 보고는 곧바로 도망을 칩니다. 두 담 셋 문을 통하여 벗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성벽 사이에 있는 비밀 문을 통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해 곧바로 붙잡히게 되지요. 그렇게 붙잡힌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 장면을 읽고 있으면 참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 왕,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이방의 왕이 그곳에 와서 그곳을 헐고 함락하고는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6절을 그리고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시드기야 왕의 최후는 정말 끔찍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죠. 시드기야는 지금 그 일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본 후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최후가 참으로 비참합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유부단한 태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38장 1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예레미야를 불러낸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항복한 유대인들이 조롱할까 하여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바벨론에게 항복한 그 유다인들이 항복한 나를 보고 그들이 조롱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조롱을 당하기 싫다, 그래서 너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못 듣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조롱당할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사람의 조롱이 더 무섭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조롱을 두려워하여 불순종한 시드기야는 그 결과 끔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를 끔찍하게 처리한 바벨론 왕은 반대로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명령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려옵니다. 데려다가 그다라에게 넘깁니다. 많은 사람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게 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바벨론 왕이 왜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그를 특별한 대우를 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레미야는 줄곧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바벨론이 보기에 이 예레미야는 자신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고 너무나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는 참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를 선대했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었고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더 면밀히 살펴본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구원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결국은 그에게 자유와 기쁨과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드기야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예레미야는 결국 구원과 보호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와 하나님께 순종한 자의 삶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께 여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15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에벳멜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그날에 구원하고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도록 하겠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함락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물을 취해가는 현장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살고 싶어 절규하는 소리며 울음과 비명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참혹하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상황에서 에벳멜렉은 제외시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끔찍하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 현장에서 에벳멜렉은 제외시켜주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면 이방인입니다. 구스 사람 이방인 에벳멜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에벳멜렉이 믿음으로 행한 일은 3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을 알고 에벳멜렉은 담대하게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일은 악하다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일은 악한 일입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야 합니다. 결국 왕은 이 에벳멜렉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 살려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살려낸 이 일로 하나님은 에벳멜렉을 구원해 주십니다. 에벳멜렉은 그야말로 하나님만 두려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권세 앞에서도 그 왕의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는 예레미야를 살려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본 에벳멜렉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이 참 아이러니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결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결론이 참 허망하기도 하고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이 에벳멜렉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웅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다른 용기와 재능, 지혜로 보통 사람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비범한 사람. 결국 그 영웅은 세상을 위기에서 건져내지요.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위기 속에서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영웅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벳멜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잠깐 나오지만 그달랴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보호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웅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비범한 사람이요 영웅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시디기의 길을 가지 말고 예레미야처럼 그달랴와 에벤멜렉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에 부어주시는 자유와 구원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시드기야처럼 불순종한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따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예레미야처럼 에벤멜렉처럼 그달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온청을 맛볼 것인가? 질문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겠노라 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비범한 영웅이 되어 하나님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